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셨으니까 나오신 거죠. 아니면 집에서 쉬실 수도 있고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는데 왜 오늘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성령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정확하게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과 교회 소식 하나 나누고 말씀을 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저녁 예배에 여러분 여기 금요 예배에 이제 나오실 정도면 수요 예배도 다 나오시죠, 여러분? 네. 아닌 것 같은 느낌이 확 듭니다. 지금 대답을 보니까 다음 주 수요 예배는 수요 예배에 나오지 못하셨던 분들도 다 나오세요. 왜냐하면 다음 주 수요 예배 때 저희 필리핀 장동인 선교사님께서 섬기시고 사역하시는 나가오프 크리스찬 스쿨의 선생님들이 한국을 방문하시는데 수요일에 저희 교회를 방문하십니다. 그래서 시흥 지역도 둘러보고 저희 교회와 수요 예배 함께 드리시고 또 그리고 이곳에서 함께 식사도 하고 그러세요. 여러분 기도로도 중보해 주시고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매화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여러분 함께 예배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아까보다는 조금 더 커졌네요. 네, 수요 예배 때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셨을 겁니다. 제 기억에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할 때 2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막 모이시고 해서 저는 늘 그렇게 모이시는 줄 알았어요. 새벽 예배. 근데 이제 특세가 딱 끝나고 나니까 물론 많이 모이시지만 이제 그만큼은 아니시더라고요. 하여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야겠다. 그렇게 올 한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 여러분 여전히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지금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고 점검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정말로 중요한 길 중에 길이 있다면 뭘까? 저는 정말 목회를 하고 믿음 생활해 나가면서 깨닫게 되는 게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읽어 나가고 묵상해 가는 것이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다. 우리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가 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계속해서 먹고 마시고 소화해내고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다 하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얼마나 깊이 읽고 묵상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 말을 해요. 제가 많이 성도님들을 만나보고 또 젊은이들을 만나보면 진짜 말씀 읽고 싶은데 말씀 읽을 시간이 없어요. 맞는 말 같기도 하고 틀린 말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것들 할 시간 있잖아요. 스마트폰 붙잡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또 우리 젊은이들은 유튜브 영상 시간 많이 쓰고 드라마 보는데 또 취미 생활하는데 시간 쓰고 지인들 만나서 맛집 다니고 날씨 좋아지니까 꽃놀이 가고 하고 싶은 일들 다 하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는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육신을 따라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말씀 읽으려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안 되죠. 육신을 따라 다 살고 나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가 참 쉽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우선순위를 구별하여 드려야 돼요. 다른 것 다 하고 내가 말씀 보겠다, 말씀 안 보겠다는 얘기와 똑같은 거죠. 육신을 따라 사용하는 시간을 여러분 줄여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봐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나눌 때 한 예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어요. 청교도의 전통을 가진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셨던 거넬 목사님이라는 분이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읽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 자주 하는 성도들에게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환자가 처방전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죄수가 왕의 사면 명령서를 읽을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냐?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나는 그래도 말씀을 정말 읽기를 즐겨하고 말씀 묵상하지 않나,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아주 정확하게 점검하는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여러분, 돈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좋습니까? 아버지 소리만 크게 들려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기쁘고 감사하다. 여러분,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일상의 삶에 시간이 없는 걸 둘째치고 해결해야 할 일, 해야 할 일이 진짜 너무 많습니다. 제가 저조차고 그렇게 그 일 하는 거 아니라 가정도 돌봐야 하고 신경 써야 하고 책임 맡은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인생, 모세가 강건하여도 80, 90이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짧은 인생과 이 땅에서의 삶과 영원한 삶을 구분할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 삶입니까? 영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는 삶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해결할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에게 무책임하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영원을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놓치면 우리는 말씀 볼 시간 없어요. 해결해야 할 일 많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의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말씀 앞에 온전히 서면 정말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되는 게,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고 있는지를 분별할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지금을 살고 있는지, 그걸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을 사모하고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지금 내 삶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그 영원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 이제부터 오늘 밤
또 말씀 안에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삶에 꼭 부여잡고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은혜 받으신 분들은 아마 성경을 좀 보시려고 노력하실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묵상해야겠다. 근데 사실 우리의 육신이 아직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해야는 겠는데 너무 육신이 피곤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읽을 시간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해야 할 일은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읽을 때 휙 지나가는 거예요. 네. 경건의 시간을 마치 때우듯이 스쳐 지나가듯이 말씀을 볼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한번 해보세요. 구별된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여러분의 일상의 시간을 구별해 보는 겁니다.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으면 그냥 대충 보듯이 말씀을 읽어 나갈 수가 있겠죠. 자, 말씀을 묵상한다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기도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기도하는 건 정말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으니까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내가 깊이 묵상하고 경건의 삶을 산다는 것은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해보고 실천하는 일이 뒤따르는 겁니다. 이러한 경건의 시간이 우리의 삶을 죄로부터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강하게 이끌어 갑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일상의 말씀 묵상 그리고 말씀대로 기도하는 삶이 우리의 삶을 죄로부터 멀리하게 하고 그리고 거룩한 산 제사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꼭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말씀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 어떤 분들은 신년에 말씀 이제 받으려고 이렇게 하시는 분 아직도 계시나요? 네. 했는데 영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들어. 아니야. 다시 또 이렇게 그거 아니죠. 어느 때인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별적으로 은혜를 누리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관통해서 읽어나가는 훈련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전체 속에서 주님께서 내 삶을 향해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를 묵상해 보는 거예요. 물론 짧게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영화 한 편을 보신다고 하면 짧은 편집본으로, 청년들은 짤이라고 하죠. 짤을 보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영화 전체를 감상할 때 오는 감동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 말씀이 정말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믿음이 자라나게 돼 있어요. 이런 말씀을 그렇게 읽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된 시간에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실천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말씀에 구별된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으면 세상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에 드러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드러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읽는 구별된 시간을,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살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의지로 감당하기 원하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내가 원하며 내가 이루려고 하는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그 일을 다 이루고 사세요? 안 된 일 너무 많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그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그것은 너무나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못한 것의 경계를 분명히 그어 말씀을 해주세요.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 복음의 길, 진리의 길 온전히 걸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니까 그렇습니다. 악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의 실존적인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설명할 때 율법 아래서 율법을 다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이 정말로 그러한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이 한계를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인정하고 나면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인간인 우리의 연약함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설사 제자들일지라도 지금 너희가 감당치 못할 일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6장 12절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뭐냐 하면, 다가오는 주님의 순환과 십자가 죽음, 그리고 그 이후에 핍박에 관해 지금은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제자들, 그 어려운 제자들의 상황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왜 이런 얘기를 하실까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니까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에 관해서만 내가 지금 알리지만 앞으로는 너희가 나의 일을 더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 계신 겁니다. 믿음으로 앞으로 극복해 나가길, 그리고 특별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약속, 보혜사 성령에 관한 약속을 주심으로 이것을 온전히 믿고 누림으로 앞으로 제자들이 맞이할 삶의 상황을 극복해 가기를 예수님께서 바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도 이미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진리의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진리를 찾아 헤매이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다른 종교들은 진리를 찾으려고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 기독교는 진리이신 예수님,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여러분, 물은
아래로 흘러 내려가는 그러한 특성이 있죠. 물은 아래로 흘러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막히게 되면, 길이 막히면, 물길이 막히면 돌아가서라도 아니면 땅으로 스며들어서라도 결국 바다를 향해 나아갑니다. 큰 물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은 결국 진리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으로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늘 그렇게 못 살까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존재다 보니까 철저하게 내 삶을 내어드리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진리 안에 거하기를 갈망하면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나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말씀대로 사는 일에, 내 삶을 성령님께 완전히 내어드리는 일에 여러분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삶, 여러분, 그건 우리 의지대로는 안 돼요. 내 뜻대로는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주는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성령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장래일을 알려주신다는 게 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를 그저 예언해 주시는 그런 것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배경 속에는 장래에 성도들이 겪게 될 일들, 성도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이후에 겪게 될 일들, 그에 따른 주님의 말씀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장래일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 삶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1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2년 후에 내 삶은 어떨까? 우리 기업은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성도가 감내해야 할, 감당해야 될 고난과 그 영광까지도 알려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알게 됐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믿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그 신실하신 성품을 믿는 겁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일어났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약속해 주시나? 그거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 삶은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부어주세요.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가장 온전한 삶으로 디자인이 된 존재들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부어주셨다.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그럼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나 직장이나 아니면 관계 가운데서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얻기를 원한다.
그런데 어떻게 되면 마음이 너무나 흡족해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오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줄 뿐 아니라 나를 도와줄 수 있냐고 이야기를 걸어오면,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시작을 말해요. 그런데 이미 기록되어진 말씀 속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삶은 엄청난 힘과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말씀 안에 거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겪게 될 어려움 많이 있겠지만 그것을 헤쳐나갈 힘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장래일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이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정말로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성도로서의 삶이 뭘까요? 내 고집과 내 자아에 내 그 깊은 뜻 다 내려놓고 진리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끄세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13절에서도 성령께서도 오로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는 일들에 관해서만 인도하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성령께서도 오로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는 일들에 관해서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제대로 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면 세상이 말하는 대본이 있어요. 드라마라고 하면, 영화라고 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자꾸 알려주는 대본이 있어요. 이대로 살아봐. 주류 사회가 우리에게 권하는 이야기 대본이 있어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 따라 이미 정해진 대본을 우리에게 자꾸 내밉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대본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주시는 진리, 이것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삶을 살라고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의 14절, 15절, 16장 14절, 15절을 보면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을 말하고 있어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한번 나중이라도 잘 한번 읽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을 말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말씀하고 알리시기를 원하세요. 문제는 뭘까요? 내가 그 음성 듣기를 원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미 내 안에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느냐는 겁니다. 성령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생각나도록 이끄세요.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분별하게 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실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세요. 여러분 알고 있지만 행하지 않는 그런 불순종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진리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깨닫고 성령께서 알려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것을 순종할 수 있을까? 순종할 능력이 없는데, 능력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하려는 마음이면 충분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올려드릴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순종하고 싶은 마음 갈망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성도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근데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우리에게 분별할 힘을 주시고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깊이 확고하게 붙잡게 하세요. 그리고 더욱 주님만 바라보도록 이끌어 주세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이끄십니다. 어렵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렵지만 더욱 주님을 바라보도록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동행하고 있음을 너무나 분명히 드러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령 집회에 나오셨잖아요. 금요일 9시, 밤 9시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고 또 찬양하기를 원해서 나오셨어요.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많은 다른 사람들은 오늘 이 시간에 엉뚱한 곳에 가 있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에 내가 나와서 육신은 피곤하고 연약하지만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게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신 거 아니고는 설명이 사실 되질 않아요. 이곳에서 내가 회복되어지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뭡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진리로 인도해 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은 잊어버리더라도 오늘 지금도 주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내 삶을 분명히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 이 믿음을 오늘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바로 지금 말씀을 살아내는 겁니다.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의 계획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진짜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믿음도 짝퉁이 있더라고요. 내가 믿을만 하면 믿고 아니면 도망가는 거죠. 여러분, 짝퉁 아니라 진짜를 따라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면 내 삶에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깨달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게 되는 걸까? 갑자기 내 귀에 갑자기 들려오면 좋을 텐데, 내 이름을 주님께서 부르시며 진짜 육신의 귀에 그냥 아주 명확하게 들려주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대부분 주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게 귀에 들려주실 때도 있겠죠.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믿음 생활하며 깨닫게 되는 게 정말 안 되겠다 싶으면 그렇게 들려주시지 몰라요. 정말 너 엇나가는구나. 야,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대부분은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마음에 성령께서 주의 마음을, 주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이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는 일상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어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세상이 주는 마음인지
정말 하나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마음인지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한다. 말씀을 따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는 일상이 계속되다 보면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 때 바로 내 마음에 말씀을 묵상하고 내 마음에 새겼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뜻을 알려주실 때는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해외 선교, 국내 선교를 이렇게 계획할 때 선교 훈련하는 기간을 충분히 가지고 그 훈련을 다 마친 청년들은 해외 단기 선교, 국내 단기 선교를 나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해외 선교를 나갈 때 무조건 자비량 원칙이에요. 자비량. 믿음의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해외 선교를 가게 되면 항공권, 그곳에 머물며 드는 비용, 그리고 그 선교지에서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할 때 드는 사역 비용을 다 계산해서 함께 가는 선교 팀원들 숫자대로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그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며 계속해서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면 재정도 채워주신다. 그걸 믿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의 80%가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중보 기도자로 남는다. 아마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런데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고 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분별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청년은 재정의 문제, 또 회사의 문제로 떠나지 못한 청년들도 있어요. 근데 이상할 정도로 재정의 문제가 있었던 청년이 끝까지 기도하고 매달렸는데 회사 문제로 재정을 다 채웠던 청년이 못 가게 됐어요. 플로잉을 하겠다. 정말 생각지도 않게 선교의 문이 계속 열려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가지 예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하게 서보면 많은 경우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물론 이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주변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수요예배 나오시는 거 아멘 하셨잖아요. 오늘 밤에 왜 갑자기 수요예배 이야기 들으셨을까요? 목사님이 한 얘기지. 물론 제가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신 마음으로 붙잡으신 분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어머니가 말씀하세요? 오늘 아침에 너 좀 일어나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일어나야 할 때니까 어머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늘 말씀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시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열립니다.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일상을 살다 보면 작은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해보니까 정말 중요한 어떤 일 앞에서 어떤 길로 가야 할지가 분명해져요. 이미 그런 경험들이 쌓여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았더니, 이러면서 그런 영적인 감각들이 쌓이면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성령님이 강하게 알려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리즈 하월즈라는 분, 우리나라의 책에 중보기도
부제로는 성령의 사람 리즈 하월즈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기도 사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 리즈 하월즈 중보기도자 또 그 사역으로 유명한 이 리즈 하월즈가 어느 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질문을 하나 받았다고 합니다. 리즈 하월즈 씨,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근데 리즈 하월즈가 대답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 그 대답을 듣고 그냥 피식 웃게 됐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저도 이 책을 읽어볼 때 참 얄밉게 대답했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라고 리즈 하월즈가 대답했냐면 들어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리즈 하월즈의 대답은 들어보면 압니다. 대답이 도대체 이게 뭐야?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처음에 그랬지만 진짜 그 대답이 맞다는 것을 나중에 사람들이 다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화 받으셨을 때 어머님 목소리 듣고 어머님인 줄 알죠? 들어보면 알잖아요. 엄마 목소리구나. 진짜 친한 친구와 연인의 목소리가 전화로 들려와요. 내 친구구나. 내가 사랑하는 아내이구나. 남편이구나. 알게 되잖아요. 화가 나고 짜증난 목소리가 들려와요. 직장 상사구나. 여러분 그렇게 알게 될 때도 있잖아요. 들어보면 알아요. 누군지. 그런데 들어보면 알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가장 명확하게 알게 될까요? 깊은 관계와 교제가 형성되면 그 음성과 그 말씀은 들으면 알게 돼요.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 많으시죠? 자녀의 전화 듣고 자녀인지 아시잖아요. 너무나 명확하게 아시잖아요. 전화로 들려오는 자녀의 목소리만 들어도 컨디션이 어떤지, 기분이 어떤지,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까지도 아시는 부모님들 많으시잖아요. 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할까요? 매일매일 주님과의 교제, 말씀 앞에서 서는 훈련이 계속 되다 보면 주님은 오늘도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알려주세요? 소돔과 고모라의 닥칠 일을 알려주세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친밀한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성령께서는 그 일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삶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기를 원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예요. 진짜 믿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세요. 내가 지금 바로 하나님 앞에 제 삶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마음을 정하면 돼요. 주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갈망하면 주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꼭 이건 놓치지 않고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 정말 신락 같은 주님의 뜻인 것 같다. 그래도 그거 하나 붙잡을 수 있으면 오늘 이곳에 나오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기를 우리가 갈망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